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 남자들이 제일 신나하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군대 얘기, 여자들 싫어하죠. 남자들 신나하고. 또 둘째 축구 얘기. 근데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남자들 옛날 군대 생활 보면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이제 기숙사는 아닌데 기숙사 방에 와서 살아라 뭐 어느 선배님이 하신데, 그 선배님이 기갑부대를 갓 제대한 선배님이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갑부대에 꽃갱이 자루로 맞았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는데, 와 엄청 두드렸겠구나. 근데 어느 날 부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시다면서, 야 라면 5개, 빵 3개, 닭 1마리 튀겨오고 김치 참치 3캔, 그리고 9,000원 남겨와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래갖고서 어떻게 1,000원짜리 그걸 다 사고 9,000원을 남겨옵니까? 근데 옛날 군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온갖 저주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다 갖다 놓고 온갖 복으로 바꿔가는 것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바뀌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고 하늘의 복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교환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익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보고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란 것이 사실 다 쓰레기 같은 것들, 버렸으면 좋은 것들 뿐인데 하나님 그걸 다 천국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 보면요, 우린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존심의 상처,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요, 야 너는 맨날 내가 지난번도 도와줬는데 맨날 너는 나한테 어려운 것만 가지고 오냐? 그래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져온 것들로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뭘 가지고 올 때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원망, 분노 같은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평안과 행복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인상 팍 쓰고 사는 사람들,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도 인상을 쓰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예, 기쁜 표정. 예? 그리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표정들이 좀 예. 여러분, 오늘 특별히요, 오늘은 다른 주제보다 청지기 주일이고,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다 부유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척하고 저희 사무랑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한 세미나에 갔다가 즐거운 교환이라는 짤막한 책을 구입했고, 서로 사랑이란 출판사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문자를 한번 보냈는데, 여러분, 옛날 여인들은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와서 여보 사랑해 한마디 하면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로 끄떡도 안 한대요. 돈 많다 그러면 심장이 뛴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또한 부유롭게 살기를 다 원하죠. 우리 부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 중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사는 것 비참한 것이죠. 오늘 청지기 주일이면서 저는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헌집까지 가고 새집을 줍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결 붙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부유함의 비결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 또 자손 대대로 정말 우리 가난의 저주, 채무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난은 뭐냐?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 잡은 악의 모습이고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창조 세계는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기에 가난, 어려움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가난 자체가 선인 것처럼 낭만적으로 미화시킨 사람들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가난은 근본적으로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난이 있었을까요? 뭘 먹을까 고민은 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모든 풍성한 것들이 오는 것이 끊어졌고 영적인 가난이 찾아와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는 뭡니까? 일하고 땀 흘리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 영적인 가난은 환경의 가난함과 육체적 질병이 오고요, 나중에는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돈 설교, 물질 설교하면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무서운 이단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오래된 이단 중에 하나가요, 영지주의와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신약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고요, 구원에 관한 성경이 218개라면 돈의 청지기에 관한 것이요 2000 거의 100개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돈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돈에 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탄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다른 걸로 잘 안 넘어지 돈 문제로 유혹할 때가 많아요.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을 쓴 황호찬 교수의 책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세상을 집어넣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잘못된 마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 안 하시죠? 몇 분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요, 오늘이라도 내 코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내 심장을 멈춰버리시면요, 우린 내일의 계획과 미래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 재가 돼서 저 봉두에 가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때부터 돈의 이용 가치가 차원을 넘어 돈귀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이 물질은요 만몬으로 쓰여 있어요. 돈귀신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죠. 또 셋째,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압구정동 살 때요, 전두환 압구정역이나 또 타워팰리스 앞이나 삼성동 가면요, 청담동 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부유한 사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질 줘도 받지도 않고요. 근데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면요 잘 적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못 가져도 저주고 가져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에 내가 받은 자원들을 집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내 환경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 모두를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신뢰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시간 맡겨놓았을 때 시간에 진실하고 성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 시간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맡겨놨을 때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돈을 맡겨놔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1원을 맡겨놔도 1억을 맡겨도 믿을 사람.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시간과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 우리 옆분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난의 짐을 져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가난을 또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케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유는요, 물질의 부유와 함께 마음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에 창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온 하늘과 땅이 그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12절에 보면요, 삼림의 진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 내 것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온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가난의 짐을 지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태어나실 곳이 없어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땅인데 거할 곳이 없었고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엔요, 묻힐 곳이 없어서 땅 한 평, 땅 두 평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부유케 하시려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난의 저주를 내 앞에 가져와라. 너희 죽음과 죄를 내가 십자가에 감당했듯이 가난의 짐도 내가 감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활과 자유함을 주었듯이 내가 부유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남편 잃은 신학생 부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쫓는 신학생들이 이루어지던데요,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자녀들 졸지의 빚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졸지 알거지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서 보증서 달라고 찾아왔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지금 자녀들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아닙니다. 내 재정적 위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내 안에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지 않고 가정이 평안케 되었습니다. 채무의 영을 결박하라는 책이 있어요. 채무의 영. 여러분,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채무, 빚, 부채, 지긋지긋한 이것들을 십자가 밑으로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빚지고 사는 관습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채무의 영은 떠나가라. 가정 안의 부채는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우리 가난이라고 부유함으로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저희 동산교회 모든 가정이 빚과 가난의 저주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이, 건강함이 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요,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분들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께 모든 문제 해결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후반부터요.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 보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나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순종하고 테스트한 후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시간이 너 와 부르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일의 계획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아비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나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진 정도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친척과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13장 한 장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계속 이동해 왔잖아요. 자기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까지 이동해 왔는데요, 그 한 장 동안 13장을 펼쳐보면요, 13장 2절에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동만 하는데 하나님이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은요 모든 흉년이 들었을 때요, 창세기 1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어 아무것도 없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고 농사하면 다른 사람 다 흉년으로 굶어가는데 100배나 수출돼서 어마어마한 불을 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런 거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면 됩니다.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창세기 26장 25절이에요. 예? 제가 선교팀들한테도 얘기했지만요, 거기 26장 25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삭이요 지금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건 로또를 연속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다 뺏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몇 마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딜 가든 뭐라냐, 오늘 보세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죠. 그 다음에 거기 장막을 쳤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세 가지 중심인데 제단과 장막과 우물이 그것인데요,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장막은 뭡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정을 얘기해요. 우물은 직장과 사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제단이에요. 하나님 예배. 그 다음에 가정이고 직장 순위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듯한 이삭의 삶이 여러분 승승장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예배가 첫 번째였습니다. 만약 이삭이 우선순위 바꿔서 직장, 가정, 하나님 이렇게 되었다면요, 한 개의 우물도 파지 못했고 우물 파다 물집 잡히고 허리 디스크 걸려서 고생하다 쓰러졌을 겁니다. 예배가 첫 번째가 되니까요, 가는 곳마다 생수가 펑펑 솟아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복의 복을 받는 이 비결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영혼의 구원과 육체,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2020년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가 제단 쌓기, 이 동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그 다음 스케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3절 15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하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의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요, 악질과 모든 걸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를 공곡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20신명기 28장 8절 11절 12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 내게 주려간 내 조상들의 맹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사업을 완쾌하시고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 삶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주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렇게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성경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서로 다른 색 칠해보세요. 백성들이 밥을 굶고 인권이 무너진 나라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구공산국가 아니면 어떤 특정 불교나 아니면 무슬림권입니다. 반면 잘 사는 선진국가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기독교 국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요, 지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빈궁한 가운데 근심하고 사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성경적 부유의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어느 교회에서요, 예의 바르고 신실한 봉사자로 알려진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됐대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다닌 아들이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집안에 병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큰 돈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준 남편으로서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비도 못하냐. 20년 동안 병원비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신혼여행부터요, 빚내서 호화롭게 다녀오고 첫 자동차 할부로 구입하며 시작된 가정생활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연히 11조 생활하는 줄 알고 남편 아내를 믿고 있었는데요, 부인은 11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부인의 낭비벽은요, 남편 몰래 이곳저곳 빚을 지고 있었고 몇 개나 되는 카드는요, 주머니에 가득했고 매월 카드 메꾸기에 숨이 벅찼습니다. 이 무절제한 부인의 재정관리가 쌓이고 쌓여 한 번에 터져버렸죠. 여러분, 혀를 찰 일이지만 세상엔, 아니 교회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가정 많이 있어요. 성도의 가정이 여기까지 이른데 성도의 재정관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이혼할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쳐야 할 일은 분명하더라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책들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원리에 관한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부유케 되는 원리,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요, 그 책들의 첫 번째 공통적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 복 받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11조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 먹었다가는 그대로 굶어 죽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 정직한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11조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요,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요. 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역대 최고 갑부리스트에 따르면 석유로 부를 이룩한 록펠러의 재산은 1931년 죽기 전 미국의 국민 총소득 GNP의 1.53%를 차지해요. 한 명이요. 엄청난 것이죠. 현재 세계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 재산이 미국 GNP의 0.58%, 역대 6위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비교로 하면요, 빌 게이츠의 한 3배 정도 부자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기자가 록펠러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습니까? 비결을 묻자 록펠러가 얘기한 게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유언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칼럼에 넣습니다. 그 지침: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다섯째, 아무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저녁에는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기 전에 반성을 하라. 여덟째, 성경을 꼭 읽어라. 아홉째, 남을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는 98세까지 장수하고요, 주일 성수를 하는데 항상 앞자리에 11시 예배면 10시부터 와서 기다려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기 바쁜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을 뒤로 취소하고 뭐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것과 더불어 뉴욕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교회, 미국의 자랑 아닙니까?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껏 장학사업, 교육기관, 병원, 박물관 등을 지어 미국과 세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삶을 추적해서 수요예배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뻔했어요. 그런 그가 아빠가 내려와서 농부사지라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발견하고 쭉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30살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교훈: 주일 성수, 11조 생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과 선한 일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공이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가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비전,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통장 가지고 지갑 가지고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빈손으로 우리를 보낸 것은요,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채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 갈 수도 있어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물질을 가져야 알기요,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쓰지 못하면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이나 자선단체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바른 물질관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요, 많은 교회당들은 개인 이름이 붙어 있어요.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쏘아 지은 예배당들입니다. 교회당뿐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씨가 줬지 않습니까?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의 재산으로 설립된, 현존하는 노벨상을 받은 가장 많은 노벨상 이 배출자가 이 시카고 대학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공대는요, 무명의 부자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들이 받을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교회가요, 내년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임원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70주년 기념교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짓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한국은 어렵고요, 해외 선교지에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들 많이 지교회들 세우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면 부담된다는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에 달려붙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달려드는 분들, 귀한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반드시 물질적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당당히 아릴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궁극적 목적은요, 드리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천국에 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는데요, 이거를 원문에 보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게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풍부의 풍부가 되어지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 통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진다든지, 집을 사고 파는데 땅을 사고 파는데 결정적인 기회에 유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이 사거나 팔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승진을 통하여 월급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조그만 사업을 내가 손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붙여 문을 열어주셔서 성장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요, 하늘에서 금덩이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사항, 하나님 앞에 심을 때요,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부담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표정 하나까지 다 보십니다. 인색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나 이웃에게 나눈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많이 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풍성하게 드려본 경험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교회 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놈에게 아버지가 5,000원짜리 한 장 주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야, 5,000원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 1,000원은 갔다 오다 배고프면 떡볶이 사 먹어라. 이 교회 갔다 오는 아들놈이요, 물러 나온 데 보니까 손에 5,000원짜리 그대로 들려 있어요. 아버지랑 마주쳤어요. 엄마, 너 5,000원 내가 헌금 드리고 1,000원 사 먹으라고 했는데 왜 5,000원짜리가 손에 들려 있냐 그랬더니, 오늘 선생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5,000원 낼 때보다 1,000원 낼 때가 훨씬 더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즐겨내라는 얘기는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 깨닫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가슴에 용솟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이 비성경적으로 형성되어서 고작 돈 모으는 목적이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기, 이게 전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얻은 사람들은요, 내 돈과 재물을 자랑하며 즐기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요, 나라가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을 신앙적 명문 가문을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는 거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한 달 용돈 딱 줘보면요, 단 며칠 내 다 쓰고요, 동생 돈 뺏어 쓴 애들도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더 달라고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재물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되도록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물질관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시청각 자료이고 훌륭한 모델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입니다.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바른 성경적 재물관을 가르쳐줄 수 없죠. 무절제한 부모가 자녀에게 절제하는 것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부모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드리고 나눈 복을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 들어갈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겠습니다. 수입 이상의 특별한 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빚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머무고 빚지고 살게 만든 채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꿇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요, 최악의 경우라도 책임질 수 없다면 여러분, 보증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잠언적으로도요, 보증 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서도 좋지만, 형제가 아니라도 부모 자녀가라도 보증 서는 거 섭섭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여러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받지 않을 목적으로. 그런데 보증 잘못 쓰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릇을 준비해놓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복은 받는 것 이전에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을 그릇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가난해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부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고 유명한 백화점 중에 하나가 JC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JC 백화점. 모르는 분이 더 많겠죠. 여러분, 대단한 백화점입니다. 그 창설자 이야기. 이 사람이요, 결핵 요양소에서 죽어가다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오늘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직감했대요. 의사도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나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죽으려고요. 자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이 떠져서 살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복도의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내가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가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자가 성령의 힘으로도 건강을 회복하고 결핵 요양소에 나왔어요. 그리고 결핵 요양소에서 옆에서 작은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걸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쓰겠습니다. 왜요? 다시 살았으니까요. 죽었다 살았으니까요. 감사와 기쁨 장사하는데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키우다가 이것이 그 유명한 JC 백화점이 됐습니다. JC가 뭐냐? J는 지저스, C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백화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하늘에서 좋고 땅에서 좋고 영원히 좋은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엄청난 부유가 있다는 걸,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의류업체 회장이고 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파마가요, 중동의 석유 재벌 왕, 중동의 한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요 석유 재벌이면서 만나서 나 골프도 좀 치고 골프 지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며 서로 유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재벌이요, 그 왕이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에게 선물하고 하고 싶은데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초청해 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아니다,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좋은 골프채 하나만 주십시오. 골프채에 들어있는 이제 골프 세트나 골프채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야, 어떤 골프채를 줄까? 다이아몬드가 박힌 특별한 골프채를 줄까? 순황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줄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요, 등기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예? 아니, 골프채는 안 주고 무슨 편지야? 약간 실망하고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좋은 18홀짜리 골프장이 파모 앞으로 등기가 된 골프장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뭐 골프를 쳐봤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0억짜리 집에 문고리 하나 뭐 몇만 원 그거 달라는 거랑 집을 한 채 준 거랑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파머는요, 아놀 파머는 기껏해야 골프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재벌이 잘못 알아듣고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 재벌도요 골프채를 원하는 그 파머에게 골프장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떠실까요? 예?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부유하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청지기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린 잠깐 주님께서 맡긴 청지기입니다. 그런 청지기에게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부유로 맛보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가난과 빈곤과 채무를 십자가에서 다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분명한 하나님 영광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 하나님 주장하신 부유함을 누리며 살고 그 부유함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우리 동산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